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31절에서 45장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붙일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은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람의 관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좋은 일도 좋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또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고민과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냥 미워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황금기 같은, 인생의 황금기 같은 10대 후반의 20대를 종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저도 미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0몇 년 됐어요. 저도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한국 사람 믿지 마라, 이런 말을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캘리포니아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신학교 하우징에 사는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오는 것만 봐도 반가운데 미국에 와서, 근데 좀 사는 분들은 저도 살아보니까 지나가도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인사도 안 하더라 나중에. 근데 그렇게 조심해라,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되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가정생활에서도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도 이런 분의 관계에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래전의 그림 중에 이 발코니, 더 발코니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잘 보이세요? 근데 저는 뭐 이 미술이나 음악 이런 거에 잘 조예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그래 보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시선을 잘 보라는 거예요. 같이 발코니에 서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은 저쪽 보고 또 한 사람은 이쪽 보고 저 뒤에 있는 남자는 또 저쪽 보고 서로에게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같은 곳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참 우리가 쉽지 않고 관계 상처를 받다 보면 점점점 또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의 관심도 갖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끝내 성공하는 인생, 성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과정과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셉의 삶이 총리가 됐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요셉에게서는요 정말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저렇게 그냥 멀리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가정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직장에 있어요. 거기에는 인간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 자체가요 사회적인 존재고 또 관계가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쓴 거에 보면요, 이 뇌는 이 몸의 신체에 어떤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신경계가 있다는 게 뇌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적으로 누군가가 뭐 왕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문제가 있다든가 이별을 한다든가 그러면 신체적인 고통이 오는 것은 아닌데, 무슨 이렇게 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마음의 고통이 오는데 그 신경계가 똑같이 활성화되고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슴이 찢어진 것 똑같이 느끼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많으면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뼛속 깊은 곳까지요 사회적인 존재예요. 이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또 만드시고 함께 관계 안에 살도록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요 아브라함부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이 야곱의 또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또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의 비밀은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하버드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75년 80년 가까이 많은 학생들을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하면서 한 7, 80년 동안 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공, 행복의 비밀이 뭐냐,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의 비밀이 뭘까요? 사랑이 있는 인간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인간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검사 이렇게 해보고 뭐 조사도 해보고 서베이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시거든요. 이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관계들이 깨어지고
관계에 대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다 보니까 그냥 멀리 산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이 관계에 대해서, 또 혹시나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처럼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 회복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 관계 회복됐어요.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5장 제일 끝에 가면요, 15절에 보면 제 페이지에서는 제일 끝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이 관계 회복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인간관계라는 건 이게 단순하게 무슨 방정식처럼 이렇게 탁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회복되기가 어려운 관계도 있고요, 평생을 두고도 회복할 수가 없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끝내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처럼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회복해 가시고 그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되는 데서 그 길, 관계 회복의 길이 어떤 길인가? 때로는 긴 과정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많이 뵙고 또 관계 아픔을 겪는 분들을 보고, 또 저도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경험해 보면서 이 요셉의 관계 속에서 제가 깨닫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어떤 관계는 금방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화해가 되고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용서한다든가 그냥 내가 그냥 받아주지 뭐 이렇게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요셉과 형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관계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그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을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과 이 형들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지금 이 요셉의 30의 총리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지금 아직도 5년이 흉년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중에 2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셉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이 머리 쓰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 주일날 아침에 산수를 시켜서 죄송한데 30에 그 다음에 7년 풍년에 2년 흉년에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30. 막 올리지 마세요. 어쩌면 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숫자를 볼 때는 한 39정 된 거예요. 그러면 17살 때 만약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다고 한다면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이 넘어가니까 좀 힘드시죠? 지금 22년이나 된 거예요. 22년이나. 근데 재밌는 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풍년 7년, 지금 흉년 2년. 그럼 최소한 몇 년? 9년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요셉이 저 같았으면 총리가 되고 뭐 처음에는 좀 정신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1, 2년 지났으면 보라는 듯이 고향에 갔어야지. 가서 그 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쫙 그냥 그 집안에 탁 가가지고 다 불러들여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엎드려, 이 자식들아, 이것들이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내가 20년을 기다렸다, 내가 10몇 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내가 오늘이 왔다 막 이러면서 거기서 아마 저 같으면 흥분해 막 집어 던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일반으로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 흉년 들어서 곡식이 살아올 때까지 안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왜 그랬다고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후에 요셉의 행동을 보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도 바로 야 니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다 내가 이러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예요. 테스트. 뭐 어떻게 보면 시비 거는 것 같지만 해가지고 가서 니네 정탐꾼 아니냐 가가지고 뭐 가족 얘기하고 야 그러면 니네 그 동생 한번 데려와봐.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내가 믿을게. 베냐민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팔아먹었던 이 형들이 베냐민한테도 무슨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에겐 또 무슨 짓을 하지 않았을까? 이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잔 시험을 해요. 베냐민의 백에만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을 잡아요.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때가 돼서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요. 그 관계의 회복에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원수를 갖거나 이들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꿈 니네 비웃었지 그래서 나 미워했지 봐 됐어 안 됐어 그리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미움으로 막 그가 그 깊은 상처 가운데서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그의 시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용납해요. 그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 회복은요 금방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섣부르게 사과를 용서도 구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과나 용서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가끔 혼나요. 왜 한 번 얘기하면 안 듣냐고. 저희 요즘에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틀어놓고 운동 이렇게 딸하고 제처하고 그걸 제가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 찍어서 아직 오픈을 못 했는데 그 찍으면 아주 과간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조그만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자꾸 부엌에도 갖다 놓고 소파에도 갖다 놓고 제처가 그걸 볼 때마다 얘기하죠. 아니 있으면 제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다 갖다 놔야지. 그래서 내 여기다 놨잖아. 아니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놔야지. 근데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 아는데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게 있어요. 해야지 하면서도 또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뭐 그런 것들이 뭐 작은 일이지만요 사실 바뀌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과 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꼭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가서 사과하십시오. 목사님. 무조건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사과해야 될 거는 사과해야죠. 또 사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제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서 사과해 본 적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복이 돼요?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도 준비가 돼서 용서를 구할 수 없을 때는요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돼요? 더 문제가 커져요. 그게 이게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때는 긴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지금 요셉처럼 22년이 돼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때 그걸 밀어버리지 마야 돼요. 그 준비가 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섣불리
섣부르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어떤 때는 목사님 너무 오늘 비기독교적인 것도 같고 좀 애매한데 좀 중간 다음에 가면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 왜냐하면 요셉이 이 시간들 보면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히 기도하며 신중히 주님 앞에서 정말 잘 이 관계 회복에 지혜롭게 하나님 때를 따라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관계 회복의 길에 벗어나지 마시고 계속해 그 길을 그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의 모델이 있어요,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 44장부터 읽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모습이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가 전에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베냐민 꼭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 유다가 아니 그러면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를 걸어서라도 내가 당신의 아들은 꼭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은 꼭 데려오겠습니다. 이 나이를 따져보면 90대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90대 중반 후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낳은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요셉도 죽고 그때는 죽은 줄 알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아들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걸고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 은잔 시험을 통해서 베냐민이 붙잡히게 됐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절도죄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 보면 요셉도 그렇고 이걸 자꾸 왜 점치는 잔이라고 하냐면 이게 그 당시 애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점을 쳐요. 이렇게 물을 따라놓고 햇빛이 비치는 이런 걸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물 먹는 뭐 좀 비싼 잔이 아니고 그 집안의 아주 중요한 보물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누가 훔쳐갔다는 게 이러면 그 집에 신이 떠나는 것이고 그 집에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거를 건드리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 내놔요. 그래서 이 유다도요 사실은 그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33절에 보세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지금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관계가 그때의 이 요셉이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보면 요셉이 그때 이 45절에 보세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물러가게 했다. 이 요셉이 완전히 거기서 터진 게 뭐냐? 그 유다의 결단, 어떻게 보면 희생,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요셉이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나아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아마 총리가 되자마자 보라는 듯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형들을 그냥 작살내버렸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질질질질 끌고 보라는 듯이 그 경로를 따라서 애굽으로 끌고 와가지고 보라는 듯이 그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그냥 배로 고생을 시켜가면서 아주 뼈가 그냥 으스러지게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우린 죄인이고 다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와 모든 그 관계들을 다 회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이 축복을 유언처럼 쭉 할 때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축복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요, 그 유다의 집안의 다윗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건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리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이게 임금이 이렇게 그 권세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 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메시아에 대한, 다윗 왕조의 그 이후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그 자신을 내어놓고 그 관계 회복되어지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그걸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히 이스라엘 이 모든 형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나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당신을 다 내어놓으시고 완전히 당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 따라 관계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우리는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길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셨으면 우리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재해석. 제가 용서라고 안 하고 용납이라고도 안 하고 왜 재해석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제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용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용납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를 용서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누구를 온전히 다 용납한다? 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관계를 해보면요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당신들 밉죠. 벌도 주고 싶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걸 할 때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내 자신 안에서도 안 되고 관계에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엇인지를 재해석해야 돼요. 리프레임을 해야 돼요. 리프레임을. 그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리프레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이 버킹엄의 그 궁전에 폭탄이, 독일군이 폭탄을 해서 거기에 한쪽이 무너졌어요. 궁전이. 근데 그때 그 왕과 또 왕비가 그 궁 안에 있어. 지금 그 엘리자베스 그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도 엘리자베스인데 2002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수 킬로 동안 그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울면서 그 애도했대요. 근데 그들의 이 영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은 이 분은 정말 나라의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 그들이 다 이 전쟁 중에 이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 궁을 떠나지 않고 그 궁에서 머물렀어요. 거기 막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는데도 거기에 있었대요. 한쪽이 다 무너지면서 막 백성들의 마음이 그걸 보면서 다 무너지는데 그때 리프레임을 한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버킹엄 궁 이 벽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주셔서 내가 우리 백성들을 더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며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됐다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힘이 됐겠어요.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우리 관계 속에서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리프레임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요셉은 그걸 잘했어요. 그 22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나? 그러면서 결국 그 과정을 보면서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냐 마냐, 이거는 이제는 그들이 나한테 잘못했냐 그들을 테스트는 해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재해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관계에 깨어지고 아픔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은 제가 참 모시기 힘든 강사를 설교 후반부에 잠깐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중에 어떻게 재해석이 될 수 있나,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맥으로 모시기 어려운 강사지만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심연희 사모 나오셔서 잠깐 나눠주시고.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 세우고 화면에 제 얼굴이 나갈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 몸무게를 좀 줄여볼 걸. 이 팬데믹의 가장 큰 영향으로 이게 몸무게가 감당이 안 되네요. 수습이 불가한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아프고 어렵고 그 어두운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정말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요. 제 가정 이야기도 좀 하고 어떻게 자랐는지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았던 그런 가정에서 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극복을 해왔는지 뭐 이런 어떻게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때 학생들이나 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 가족을 봐도 이가 빡빡 갈리는데 네, 정말 이게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도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이게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속이. 아직도 저러고 사나 싶고 네,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사모님은 그것을 넘어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네. 저는 사람들에게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지 않나, 각자만의 그것을 이렇게 넘어갔던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얘기보다는 저한테 찾아왔던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오래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눠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분이 50대 후반 정도, 이제 60에 가까운 이제 나이인데 얼마나 지금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처럼 나이가 드셔도 얼마나 고우신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쁘시고, 근데 이제 상담소에 이렇게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한참을 있다가 이제 상담소로 보내줘서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때 보니까 꼭 이게 한 60 되신 분이 아니라 꼭 6살짜리 같이 이게 멍하고 무슨 이야기를 물어봐도 I don't know 이렇게만 얘기해요. 다 모르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완전히 이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씩 듣기 시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돼버린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서로 받아주면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제가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참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와의 있었던 기억이 이분한테는 제일 행복했던 그런 기억인데 한순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자살을 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이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성형 중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기는 셀 수가 없대요. 수십 번, 뭐 100번 이상 이렇게 성형을 계속 틈만 나면 성형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젊은 남자들하고 사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20살 아래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살다가 그 사람한테 살해를 당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본 거죠. 네, 그 충격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가정의 상황에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커서 집을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오빠한테 당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영화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다가오지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오빠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자기 삶을 살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경찰이 자기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대요. 근데 경찰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가 자살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라고 전화기를 끊고 계속해서 청소기를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쯤 됐을 때는 이분이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완전히 그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넘한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고통 자체를 느끼기를 거부하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은 결혼하고 살면서 이혼을 하시고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딱 차단이 돼 있으면 남편하고도 어떻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둘만 키우면서 사시는데 이때쯤에는 이미 이분이 그런 어떤 불안감, 우울증 이런 거를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온갖 세종 세트의 중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중독,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사시는 거죠. 네,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 오면 술 마시고, 그리고 술 마시면서 병원에서 약 타와서 우울증, 불안증 이런 데서 먹는 약 같이 먹고, 그러니까 약 중독, 술 중독, 일 중독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자기의 그 힘들었던 기억들, 지금 힘든 삶들 이것들을 견뎌가면서 살아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60세가 이제 뭐 1, 2년 안 남은 그때에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레이오프 되셔서 해고되셔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미친 듯이 매달렸던 그게 딱 끊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50대 후반에 다시 취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식들은 그때만 돼도 벌써 떠났고 이제 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여자분이 그때 결단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술과 모든 약과 그거를 다 한꺼번에 먹고 이제 거기서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누가 집에 쓰러져 있는 자기를 거기서 꺼내서 병원으로 데려가게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자기를 살렸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울기도 하고 이러시면서요. 한마디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가 왜 살게 됐는지, 도대체 우리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오빠도 죽고 다 그렇게 자기 삶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어 나갔는데 왜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살아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여러분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끝이 대부분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제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통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시작했어요. 상담학을 시작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식구들이. 그런데 저의 그 답을, 고통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결론에는 저한테는 신학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인간들의 고통에 대한 질문에 답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왜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중독자들 모임이 이제 미국엔 있거든요. AA라고 그러죠. Alcoholics Anonymous라는 그 모임이 있어요. 저희 목장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사람들 모여서 자기 얘기 나누고 위로하고 이런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임에 이제 나가시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발견하시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되게 위로를 받는구나, 힘을 얻는구나. 그래서 이분한테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발견하시면서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상담자로서 라이센스를 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는 Peer Support Specialist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몇 달 이렇게 공부하고 자기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들, 정신병에서 회복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밟고 비슷한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피어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따셨어요. 그러면서 그 정신과 쪽의 그 기관에서 이제 파타임으로 먼저 행정 시작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 기관에서, 도와주던 기관에서 너 좀 일 좀 해줄래? 이렇게 불러서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게 은혜도 되고 힘도 나고, 저도 상담자니까. 근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참 불행했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해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뭔지. 왜 술을 먹고 왜 중독에 빠지는지, 왜 가족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다 알겠다는.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아픔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이 자기에게 지금은 재산이고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끝났는데 한 2년쯤인가 이렇게 지났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중독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술 때문에 이제 오신 분인데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자기가 치료를 받고 이제 상담받고 나아져야 되겠다. 자기가 하던 마약, 술 이런 걸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분의 모습을 보고 그랬대요. 그분의 삶을 보고 나도 돌아서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2년 전에 상담했던 그 여자분인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만나고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한테 어둠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삶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두웠던 순간들이 있으세요. 저도 그랬지만 그 어둠을 지났던 터널 같은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기이한 빛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또 누군가와 같이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어두웠던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저도 그거 제 간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때로는요 저희가 저희의 이야기를 할 때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분들 보면 못됐어요. 그렇죠? 상처 많은 분들 보면 상처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상처도 잘 주지 않아요? 네, 삐뚤어진 데도 많고. 저는 상담하면서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심리학하고 상담하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네, 자기 문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그냥 상처로 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될 때,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한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스토리, 어떤 어둠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our story가 아니라 his story로, 하나님의 스토리로 다시 보아질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체험하면서 또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